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으로 신약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키스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부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을 알다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초심을 회복하라.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기이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고린도를 지나서 에베소로 갔고 또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를 만나고 또 그리고 안디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선교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자, 먼저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바울은 여러 날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자, 바울의 삶에 있어서 이 세 번의 선교 여행 가운데 두 번째 여행에서 바울은 그의 사역에 아주 큰 도움이요 힘이 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자,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었는지 바울이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그 인사를 하면서 특별히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고린도로 갔을 때 바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고요. 자기 혼자였고 이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에 자기가 억눌려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의 곁에는 그의 사역을 도와주고 그와 함께하는 큰 도움이 되는 동역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보자면 바울이 처음에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보다는 지금 모든 것이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그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자기를 돕는 손길들이 자와 함께하고 자기의 선교 여행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바울은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갱그리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머리를 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면 운동이 잘 될 때는 그냥 자기 하던 대로 하지만 해도 뭔가 잘 안 될 때는 자기 마음을 다시 고쳐잡는다는 의미로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고
내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열심히 하겠다. 내가 처음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얘기예요. 자, 이처럼 바울도 영적인 결단, 영적인 정신 상태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잘랐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합니까? 18절을 보니까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지금 바울은 기억하면서 초심을 회복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언가 잘 될 때는 막 어쩌다 보면은 내가 잘해서 잘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했고, 내가 무언가 성과를 얻었고, 무언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뭔가 내가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바울은 오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 그 시간,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연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올해 한 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우리 1년 기도 제목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결단을 해요. 금년만큼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잘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년의 반이 지나서 8월 달이 된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때 했던 결심, 그때 했던 결단이 많이 잊어버렸어요. 많이 희석됩니다. 그때 마음 같지 않아요. 기도도 짧아지고 또 말씀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잘 될 때, 형통할 때, 선교 사역이 부흥하고 있을 때 그는 머리를 깎았어요. 모든 일이 형통한 그날에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을 기억하면서 초심을 회복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잘 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야말로 주마가 펴는 시간, 머리를 짜는 시간, 초심을 회복하고 더욱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날, 그날의 소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에 힘쓰고 말씀 묵상에 힘쓰고 주님 말씀에 아멘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머리를 자르고 안디옥에 나아갔을 때 바울이 머물렀던 그 에베소에는 새로운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사람은 바로 북아프리카에 살던 아볼로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4절, 25절을 다시 볼까요? 24절부터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입니다. 아멘. 자, 그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발전되고 굉장히 모든 문명을 이렇게 앞서가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아테네 또 타루시스라는 도시와 함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대학까지 존재하고 있었어요. 자, 헬라 학문의 본고장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그 당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 성경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도시의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볼로는 이런 학문적인 도시에서 태어나서 그 분위기 속에서 아주 이성적이고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성경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서 그 성경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있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잘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의 그리스도 되심도 잘 알고 있었어요. 또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아볼로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이후에 모든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에게 주시는 지혜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다 우리가 깨닫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만 믿고 내가 본 것만 알 뿐, 보지 못한 것은 모르면서 모른다고 하지도 않고 아는 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입니다. 어쩔 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 제 말 좀 들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밀어주세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밀어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만큼 안 돼, 요거 부족하니까 하나님 요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를 주장하고 내 방법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똥꼬집 부르고 있는지 몰라요. 자, 분주하게 일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멈춰야 됩니다. 주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발치 앞에 머물러 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 알고 성령의 세례도 알지 못하는 이 아볼로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6절을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요, 그 당시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구세주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살아계심과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부부를 사용하셔서 아직 영적으로 성숙이 필요한 아볼로를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경험도 많고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말씀 한번 세보세요. 우리가 참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직분을 이제 예비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우실 지금 시간이 또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직분이 있다고, 신앙 연륜이 오래됐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나의 모든 지혜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주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받았던 은혜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나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나의 한계를 깨트리고 내 모든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알게 하심으로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건들과 환경 속에서 나를 가르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기 전에,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하고 잘했었고 잘할 일도 잠깐 멈춰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어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벗어나서 또 성장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성령의 신비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내일 더 발전하고 내일 더 깊이 경험하고 내일 더 충만한 오늘 하나님의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좀 기침 때문에 조금 설교할 때 좀 기침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초심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마치 손바닥에 있는 굳은 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굳어져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신앙생활이 오늘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새롭게 알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